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말라기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죄악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 선지자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요,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11조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경고는 책망과 재앙으로 경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물고기가 물속에 살며 물의 혜택을 입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공기를 마시면서 그 안에서 살면서도 그 공기의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공고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성도는 아무리 큰 환난과 시험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과 칼과 사망이 와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사랑으로 주신 것이고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적인 구원의 생명이 잘 성장하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 본국에 가서도 더 좋은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였고 에서는 택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 곧 이스라엘을 택해 준 것이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성도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십니다. 징계의 책임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며 사죄함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죄를 보고 싫어하셨습니다. 그의 산들을 항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승냥이에게 붙였느니라. 에서 족속은 자기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 지경이 항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인데요. 에돔 곧 에서 족속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성들이 무너뜨림을 당했습니다. 그때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력으로 그 성들을 재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헐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방 나라들이 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가리킵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동생에게 팔아먹은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내세의 영원한 생명보다 현세의 물질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부자지간의 관계와 주종 간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였는데요. 아들은 그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요. 그렇지 않은 것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영의 아버지요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는요,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린 것과 더러운 떡과 눈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하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은 의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무의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무성의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더러운 떡은요, 첫 번째는 믿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의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것을 말하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고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8절인데요.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을 바칠 때에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22장 22절에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하는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계열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너희는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단 이에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장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피 흘려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과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하고 말씀과 진리에 맞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이 중에 어느 한 면이 부족하면 흠 있는 예배가 됩니다. 또한 생명의 도를,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신령한 눈을 뜨고 신령한 귀가 열려서 신령한 음성을 들으며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입니다. 총독에게 드려보라. 여기 총독은 정치적인 수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흠 있는 양을 총독에게 선물로 드린다면 총독이 기쁘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9절에서 10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흠 있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성의하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염증이 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요 또 성령님과 진리,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요 즐겨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11절인데요. 11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과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복을 받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먼저 믿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모시지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복음이 이방으로 나가게 되고 이방이 그리스도를 믿어 참된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신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성의하고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심판하시고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며 단마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2절인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더러운 떡과 병든 희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다고 주장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겨도 괜찮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를 더럽히는 언행입니다. 13절인데요. 범죄스러운 곳 하나님을 섬기며 연보 드리는 일이 번거롭고 짐이 되며 괴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쁘고 즐거워서 드리고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범죄스럽게 여기는 사람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코웃음하고 성경 말씀대로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토색한 물건, 이스라엘 백성이 불의하게 번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흠 있는 희생을 드린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날도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예배 시간에 늦는 것,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지 못하는 것, 영적인 교통이 없이 의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14절인데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자기 양떼 중에 흠없고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흠 있는 것으로 바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자기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을 쓰면서도 하나님께는 남은 부스러기를 드리는 자가 많습니다.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 양심을 쓰지 않고 번 돈, 부정당하게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은 큰 임금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열방 중에 두려워하는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요.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심판 저주를 받았음을 기억하여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조차 순종함으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